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이 잠언의 지혜자는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이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또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재판정에서 그렇게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거나, 또 이 세상이 이제 험악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강포해지죠. 이 솔로몬 시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강도를 만난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될 때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그냥 넘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내주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혹시 그걸 슬쩍 보고 알면서도 그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관건이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조금 쉬운 번역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더 되죠.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세 번역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죽을 자리로 끌려가고 또 위험한 상황에,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보았다, 그 상황을 인지했다 할 때 힘을 다해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네, 이건 이제 또 조금 더 이 범위를 좀 확대한다면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죽을 자리에 가거나 또 살해될 위기에 있거나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라. 요즘 이런 일이 이제 더 험악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도 힘이나 완력을 가지고 약자들, 연약한 노인들이나 또 힘이 없는 여성들에 대해서 폭력으로 막 이렇게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그냥 다 잠잠히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강도들이 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버스 그 기사가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차를 세우고 조금 끌고 가가지고 성폭력을 행하고, 그럴 때 어떤 그 청년이 그 사람들을 좀 말리려고 이제 저항을 했죠. 근데 그 힘 있는 강도들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그 여성은 또 성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여성이 이제 버스 운전자의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 승객들이 보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와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그 청년은 버스를 타려고 그랬더니 막 못하게 화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두고 그 버스가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벼랑으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고 그 방조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이제 폭력을 당했으니까 성폭력을 당한 그 운전자가 거기 침묵하던 다수들을 이끌고 벼랑으로 떨어져서 죽은 그런 이야기, 꽤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내고 죽음에 말려드는 사람을 구하여라. 근데 요즘은 점점 그런 사람들의 이웃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또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보통 현실인데 솔로몬 시대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누가 폭행을 당하거나 죽을 위기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무관심하고 또 모른 채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버스 운전기사를 돕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 저 그대로 두면 그냥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아서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서는 일을 우리가 좀처럼 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열심히 전도를 했었습니다. 신학생도 아니고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열심히 전도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전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준비가 되어지면 나가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때 제가 아주 가슴에 깜짝 놀랄 그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또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이 깨어난 거죠. 내가 신학교도 가기 전에 그냥 대학생 때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 전도도 하고 공원에 찾아가서 공원에 전도도 하고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붙잡고 담구석 아래 앉아가지고 사형리로 전도하고 글 없는 그림으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 오히려 전도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 사람들이 그냥 다 줄지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또 어떤 깨달음도 없이 그런 영혼의 어떤 그런 그 도전이 없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자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죽는 자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자녀들은 그냥 방치해둬서 저 그냥 두면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런 두려움 없이 또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없이 그냥 그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라.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아주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본문들을 한두 군데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줄에 얽매여 있고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 음란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 세상의 그런 영들이 그런 우리 가정의 그 소중한 자녀들을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이제 끌고 가고 있는데 코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뻔히 보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어떤 동함이 없다면
난 잘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아까 보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그거 잘 몰랐습니다. 그런 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해봤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질하시고 그리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누군가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일, 그게 질병에 의해서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폭력에 의해서든 그리고 영혼의 죽음이 되었든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올려 주시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몸부림치면서 눈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마음에 저에게는 참 큰 찔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저울질하신다는 말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씀 어디서 나오는 말씀인지 알죠? 느부갓네살 아들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그래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큰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가져온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파티를 하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쓴 거예요. 메네 데길 우바르시. 근데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를 불러오자 이제 그 글자를 보고 해석을 했죠. 이 26절, 27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네라는 말은 다 카운트한다는 말이에요. 다 세어보았다. 아무리 헤어려보고 계산해보고 카운트해보고 세어봐도 모자라는 거예요. 함량이 미달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의 존재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시고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를 이제 저울에 달아볼 거예요. 육신의 무게는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영혼의 무게는 너무나 얼마나 가벼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 볼까요?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경준 목사의 무게를 달아보니까 몸무게는 엄청, 영혼의 무게는 입김보다 가볍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DMB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잘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냥 빨리 좀 뒤로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줄을 길게 세워가지고 안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잘 견디는데 그때 제가 제일 이제 본 게 제 앞에 서 있는 여자분이 서 있는데 하여튼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팔을 보니까 그 뽀빠이 영화에 나오는 그 팔이 진짜 그런 팔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 팔에 살이 쪄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때 그런 정도로 오버웨이트, 살쪘다고 뚱뚱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군요. 그냥 오버웨이트라고 그래야 된대. 그래서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오버웨이트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주님은 달아보시는데 저울로 달아봤더니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게 이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판결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내내 세어보고 되게 우바르신 재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입김보다도 가볍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의 저울에 달리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저울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몸무게 말고 영혼의 무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저울에 달아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줄 한 절만 읽어보실까요?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뭐에 따라서? 영혼의 무게에 따라서. 저울질을 해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것 세 번역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어느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해라. 그랬더니 또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갔다. 레위 사람도 지켜보고 또 슬쩍 지나간 거죠. 모른 척한 거죠.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켜보는 본문이 죽을 위기에 있거나 살해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를 바라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리고 이제 비용이 더 발생하면 이제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명사이다? 아니면 사랑은 동사이다? 동사이다. 네.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레위인도 슬쩍 지나가고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가고 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또 싸매고 그리고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돌봐주고 또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나중에 또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주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말씀. 이르시되 자비를 베푸신 자니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잠언 2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한 죄. 그걸 이제 sins of commission이라고 불러요. 근데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것. 그 태만죄인데 sins of o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나 또 레위는 요거를 슬쩍 못 본 척하고 지나갔으니까 sins of omission. 요 강도들은 sins of commission. 그렇죠? 이웃의 생명을 해쳤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한 사람들이 강도들이라면 그것을 보고 슬쩍 지나간 사람들은 sins of omission.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사랑은 동사이니까 가서 싸매주고 기름을 붓고 또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건 법칙입니다. 아주 준엄한 하나님의 법칙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도 나누고 sins of commission, sins of omission 이런 말씀도 이제 나눴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또 도와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무심하게 지난다면 이 법칙에 대해서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려 주시는 어떤 영혼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한번 눈물로 기도해보는 그런 소중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